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세워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실 터인데 아버지여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우상의 도시, 우상의 문화 그 가운데서 살았고 아마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자기 모든 삶을 그 말씀에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작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떠났는가? 그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자기 직업을 던지고 간다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와 또 그 하란의 아들 롯,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보면 조카죠.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었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는 데라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항상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했으면 모든 것이 다 복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흉년이 오고 어림이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뭐라고요?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와 같이 망신 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애굽의 왕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짐승이나 또는 거기서 하인들도 또 여종도 여러 그와 같은 어떠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롯도, 조카 롯도 이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양이나 짐승을 치는 그런 목자들과 조카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다툼이 있는 거죠. 왜 다툼이냐면 물 먹이는 거 또는 풀 먹이는 거, 한정된 곳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서로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이겠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여야겠다. 그걸 보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고륙인데 한 집안인데 이러면 되냐. 그러면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너가 살펴봐서 가장 좋은 양이나 또는 짐승을 치고 살기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롯이 망설임 없이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요단 동편 쪽이 가장 좋았어요. 요단 동편 쪽이. 근데 그곳은 물도 많고 또 양이나 짐승을 먹이게 목초도 충만하고, 그래서 그곳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롯이 택한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 너무 좋아서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보니까 이제 그 롯이 장막을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면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이쪽으로 가면 더 좋구나. 여기가 더 좋네. 그리고 옮겨갔는데 옮겨간 곳이 소돔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소돔이 어떤 곳이냐?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뭘 보고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개념치 않았어요. 그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만 좋으면 돼요? 물이 넉넉하면 돼. 풀밭이, 초장이 좋으면 돼요. 내 양, 내 짐승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그러한 목초지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그냥 넉넉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막히든 아니면 내가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든 그거 개념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노시의 택한 길. 아브라함은 이 조카 노덱에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네가 둘러봐서 네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라. 그런데 만약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반대편에 서겠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삼촌이고 그리고 롯은 자기를 따라온 거고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장이고 그래서 어느 분이나 내가 택하고 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다른 데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가장 양치고 짐승을 기르고 내가 내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조건이 가장 적합할까 하는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어떤 걸 이루시는 것 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롯이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냐면 그 말대로 풍성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박한 땅이었어요. 그걸 뭐 풀도 많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서 모든 것들을 많게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명과 재산과 또는 모든 그 소유를 지키는데 필요한 그러한 병력이 필요할 정도로 318명이나 필요할 정도로 그는 부자가 됐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처해 돼요. 왜냐하면 물도 많지 않고 풀도 좋지 않고 좋은 땅은 다 롯이 차지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가 했는데 엘라만 그들라오멜과 내 나라가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부족국가 5국가가 연합해서 마태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라오멜이 이제 자기들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도 잡아가고 그 식구들도 잡아가고 롯의 모든 재산도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서 기른 병력 318명을 데리고 밤새껏 그들을 대항해 싸워서 그들 내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 것을 다 빼앗아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아간 거, 또 잡아간 그 사람들 모두를 다 되찾아 왔었죠. 하나님은 노색에 경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경고예요. 너가 아무리 이곳에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다. 그러한 경고를 받았으면 이 롯이 어땠어야 될까요? 다 그거를 버리던가 아니면 정리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 롯에게 돌아왔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았던 곳 내가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촌에게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나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고도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놓아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가 관영해서, 너무 죄가 가득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 가장 친한 너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왜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정말 당황스럽고 다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도 의인도 같이 그 땅을 몰살시키고 멸망시킨다면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의인 50을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50명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45명, 또 그렇게 하나님 부탁했는데 하나님 또 승낙했어요. 그러나 45명도 안 될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다운시켜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랍니까? 하나님은 흔쾌히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이 결국 멸망되시는 거예요. 유황불로 그 성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선사를 시켜서 그 롯을 이제 피난시키는 거죠. 피신시키는 거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피신시켜요. 그 나올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 놓고 나와야잖아. 어제 저녁에 할로윈 그 어떤 그 행사를 한다고 용산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10만 인파가 몰렸다나 젊은 애들이. 근데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좁은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침에 이제 제가
얼굴은 못 보고 말소리만 이렇게 들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그냥 이게 숨을 쉴 정도로 칵 조이 오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손에 있는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버리고 막 해치고 간신히 빠져나왔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황불로 막 성이 다 타는데 그 노시 나올 때 뭘 챙겨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나왔겠죠. 맨손으로, 빈손으로. 거기다가 그 안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겠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정말 그 주부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장만해놓은 살림살이가 다 막 불타가지고 뭐 후두둑 타면서 검은 연기가 옹기점처럼 연기가 올라왔다겠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지 막 불티가 나지 막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겠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소득기둥이 돼서 죽었고 두 딸은 어땠어요? 인간적인 생각 거기서 그러니까 막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성적인 어떤 것들이 그게 문란해진 거죠.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타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전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그 후세 자손들을 퍼뜨리겠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결혼을 한 적 없으니까 아니 결혼하기로 정혼한 남자 또 거기서 다 불 다 죽어버렸잖아.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자기 그 노새 말을 농담을 여기고 안 나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술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첫날은 큰딸,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동치말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앙관이 어떠냐? 아브라함은 사람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아주 박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개념치 않았어요. 자기 눈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어떠냐? 사람 제일주의였고 인간 중심이었어요. 거기 소돔에 가면 그쪽으로 가면 사람도 많이 사귈 수가 있죠. 또 그곳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낙원과 같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척 보면 혹할 정도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말 없이 그쪽을 택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나 가족 문제나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새벽에는 이제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읽는데 거기 보면 전도자가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헛되냐? 나를 위하여, 내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다 심지어 처첩을 많이 두기도 하고 뭐 그냥 무역도 해보고 뭐 되고 다 해봤다는 거죠. 먹을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먹어보고. 근데 그게 다 헛거였다. 헛거라는 건 뭘까요? 그게 내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롯은 한마디로 타협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수주의죠. 숫자가 많거나 딱 봐서 더미가 더 크거나 뭐가 하거나 뭐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더 크면은 고름이 더 많이 나온다고. 네, 이게 그런 식으로 뭐가 좀 더 풍성하고 많아야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롯이 찾아간 것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을 택했다고 봐요. 그러나 신앙주의는 뭐냐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진리냐,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어떤 숫자 개념으로 많이 빠지는데 결국 알고 보면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옳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할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치관이나 우리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둬야 하냐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고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까. 신앙적으로 막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추구했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러한 것들을 더 먼저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방인들 같이 막 이것저것 막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으면 줄 줄 알고. 그런데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 끝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똑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선과 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까 그 선과 악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선과 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걸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해야 돼. 그러나 롯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먼저 물이 있어야 돼. 목초지가 넓어야 돼. 또 이것이 좋아야 돼. 저것이 좋아야 돼.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 다 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되느냐 하는 걸 받고,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그거를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단번에 한 번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또 한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보다도 인간적인 생각, 경험, 지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세상적인 논리로 나아가는 거고, 어떤 길이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찾아서 나가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거가 롯이 택했던 길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수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길인지.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 현재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라면 그거는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필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봐서는 그것들이 만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면 그거는 전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섬기는 족장들로 삼으셨고,
그러나 롯은 어땠을까요? 롯의 부끄러운 그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아 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근데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됐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스림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물려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공한 아브라함의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양보했어요. 복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복을 받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길이었냐? 외로운 길이라고 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비판도 조롱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만 하느냐? 적당히 믿으면서 참 발맞춰가고 그래야 되지. 왜 볼수록 어떻게 믿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 시험을 하셔요.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시험장을 두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그 약속 중심으로 가면 바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첫째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즉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해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느냐 사람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균형을 잡잖아요. 내 몸의 어떤 체중을 내가 하나님 쪽에 싣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쪽에 싣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 축복이냐. 솔로몬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중심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헛것이라고. 헛것이었다. 이 소유는 그냥 하나님이 보너스 준 거예요. 보너스 준 건데 이 보너스에 중심을 두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헤아래 수고한 모든 것 다 헛것이라고 해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 때 어쩌다 보면 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누적되고 그럴 때 잘못하면 거기다가 중심을 둘 수가 있어요.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거기다가 내 어떤 걸 얹어놓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지 않지만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질 수 있는 녹과 같이 완전히 다 불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되어지는, 그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냐? 내게는 소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지금은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니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로 결정하죠. 하나님 말씀은 좀 적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좋다 하면 그 방법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속화가 되어가요. 장소만 바꾼 거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대중적인 문화를 이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인기가 있고 더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진리와 어떤 것들이 선포되고 그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호응이 좋고 또 서양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거부감이 없어. 그냥 문턱이 없어졌어. 그냥 아무렇게나 와도 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걸 하면서 그냥 유행가도 부를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니 문턱을 없애서 그냥 아무나 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롭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거는 별로 상관 않고 우선 다들 좋아하니까 다들 원하니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간 백성이 되어져서 믿지 않은 모든 열방,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화 생활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느냐 인간을 높이느냐 어떤 위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가 그냥 뭐 시간 나니까 교회 가고 또 뭐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또 마음이 편하니까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내 삶을 거기다 올인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폴리갑한테도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 예수 욕하라. 그래도 폴리갑은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배신 안 했는데 부인하라,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그가 순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서문학교의 감독.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가진 곤욕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믿음이 우리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신앙의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게 아브라함이나 노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려다가도 어떤 때는 노새 길로 얼른 가버리고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너처럼 세상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어떠한 내 주관적인 어떠한 것들을 쫓아서 가지 않으리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가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양보를 해? 왜 양보고 자기는 그렇게 메마른 땅을 차지해?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라도 이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길과 노새 갔던 길, 두 길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못난 것 같고 잘못된 길 같지만 그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내 안목과 내 알고 있는 지식 중심으로 나갔던 롯은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